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것은 교회력에 따라서 되어지는 절기인데 말 그대로 오늘은 어떤 날이냐? 교회력으로 따지면 연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그 앞에 있는 사주의 절기인 대림절이 새해 첫날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그래서 오늘은 연말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그 마지막 예배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한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절기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이제 사실 성탄절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절기가 없었고 바로 대림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절기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은 연말이고 또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끝날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해입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해고 대림절, 이제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가 새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33살의 그 젊은 나이에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체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로마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었어요. 그 법정에 이제 주관하는 빌라도가 이제 피고인 예수에게 던진 첫 마디가 무엇이었었냐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이 질문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은 헤롯이었기 때문이에요.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부모는 또한 왕족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그런데도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운운하며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그가 접수한 고발장의 내용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유대의 최고 종교법정이라고 불리우는 산헤드린 그 공의회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그 죄목 하나로 또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 조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이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 말씀보다 앞에 있는 이제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더 훑어보고 이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이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안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숨어서 안나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숨어서 얘기한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당과 성전에서 나는 언제든 드러내놓고 얘기했던 사람이다. 그것을 모두 다 알 것이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것을 묻느냐. 네가 알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본문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그 관리자인 중 한 명이 손으로 예수님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했을 때 안나스에게 대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 대한 심판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결박신기죄 넘겨버리게 됩니다. 가야바는 평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그 로마의 평화가 있게 된다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가야바가 예수를 어떻게 신문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신문 받는 장면으로 넘어가지게 되죠.
공간복음의 보도는 약간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한복음이랑은 조금은 다른 개념들이 있는데, 예컨대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로 구성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식으로 신문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 회원들은 당시 떠돌던 소문들을 들이대면서 이실직고하라고 예수를 다그치게 되자 예수님은 그 가운데 침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1절 말씀에서 대제사장이 나서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62절 말씀에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그것에 대답을 하시는데 맞다,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4절 말씀에서 보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발언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들은 모두 다 예수를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라고 정죄하며 그를 그렇게 항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 말은 어떤 것과도 비슷하냐면 요즘 어떤 목사가 나타나서 내가 재림한 예수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해결될 것이고 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그러한 것과도 같았던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는 말 자체가요.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의견을 모아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로부터 승인을 받아낼 수 없으니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그 고발장이 그에게 전해지게 됐던 것이죠. 즉 예수는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범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8장 30절 말씀에서는 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질문은 총독인 당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실 우리는 실제로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전하는 이야기의 그 행간에 본다면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빌라도로서는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 이름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반복되는 그것 자체가 억울하다고 느껴질 만큼 예수에게 죄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빌라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빌라도는 마리아와 예수 외에 사도신경에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런 것처럼 그가 그렇게 했던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데 한 가지의 행위로서 작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에 대한 신문이 끝난 빌라도는 그 이후에 유대 군중들에게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예수에게서 로마법을 확실하게 위법한 증거가 찾을 수 없으니 산헤드린과 군중들의 체면을 봐서라도 일단은 유죄로 판결을 하고 그리고 6월절이 되면 그 행악범들 중에 한 명을 이제 특사로 말 그대로 사면하는 것이 있으니 그렇게 예수를 석방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산헤드린의 사주를 받은 그 군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정치범이었던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의 타협안이 거부가 되어지게 되고 예수가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후에 이뤄지는 내용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은 그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자신은 모르고 유대인들에게서 그러한 죄목의 고발장을 받은 것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대화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에 연관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사 여탈권, 말 그대로 그 생명을 가질 수도 박탈하게도 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총독은 당시의 엘리트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방의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총독의 자리에 올라서서 이제 그가 그곳에서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잘하면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엘리트 코스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 도시가 문제가 없어야 자기가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삶을 이렇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큰 문제가 없이 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삶이 로마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유대인 민중들을 선동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면 총독은 그 즉시 예수를 제거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로마는 그 당시에 많은 국가들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로 취급을 하고 그 가운데 모두 다 제거해버리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이제 그 라틴어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식민 지배를 받는 모든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이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또한 그것을 다스리는 총독에게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의 질서가 흔들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평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빌라도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사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여기 분명하게 있고 내가 그곳의 총독이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네 나라가 여기 없으면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법했던 것이죠. 빌라도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쥐어잡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었죠. 자신의 일가를 이룬 그 세상만이 그에게는 삶의 현실이었고 또한 그것이 그가 살아갔던 방식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전부, 그 나라라는 가치관의 전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던 그 왕권은 사실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37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네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타이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나라와 빌라도가 생각하는 나라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찍이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 공생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알리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앞에 이야기했듯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실 진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 업적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힘으로써 압도하는 것이 선으로 이어지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의 힘과 기술, 속임수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 가운데 권력을 쥐고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나라의 특성이기도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만 해도 대학교의 시간 강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시간 강사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방학 중에서 그 강사료를 지불하도록 제도를 바꾸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대학은 도리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 강사들을 많이 잘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정규 교수들에게 더 많은 수업을 맡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한 주간에 원래 수업을 이만큼 해야 된다면 그것의 2배를 할 만큼 시간 강사들이 하던 과목까지 다 맡아서 할 만큼 그렇게 굴리며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최저임금의 문제도 마찬가지로서 최저임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고용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한 고용인, 우리가 이제 쓰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이라도 챙겨서 줘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이잖아요. 이것을 계속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들도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고 대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한 가지의 권력이 되고 이게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며 또한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살아갈 때 필요한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 것일까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또한 그것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것일까요? 세상의 나라는 손에 잡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사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이렇게 된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 나라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 나라에 속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이 세상이 아니라 초월적인 저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보건대 공생의 기간을 접어들었을 때 일단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평화와 자유 그리고 안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휩싸이는 사건과 경험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도 뭔가 확실하게 뭔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이게 여겨지기는 하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6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에 이어서 우리가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와는 정반대 개념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 뭘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어 거기서 소출을 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재물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정말 이것이 재물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꾸림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주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재물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카페나 식당을 새로 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카페 사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뭐요? 손님. 그쵸? 손님이 제일 중요하죠. 이 커피가 너무 맛있다 한들 손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인스타에 글도 올려, 뭐 유튜브 촬영도 해, 그리고 뭐 어디 뭐 전단지를 뿌려, 아니면 이제 다 올 수 있도록 할인을 때려,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영업을 해야지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그것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카페를 돈을 다 차려서 놨을 때 손님이 없어서 그것을 폐업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에게 얼마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도 그 딱 현실에 놓여있는 그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기대함도 소망도 당연히 가지면서 그 길을 열어가지만 그 가운데 적자가 생기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접고 우리의 마음도 접히고 우리의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것을 부정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속해 있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렴치하고 비굴한 그 세상에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도 그 데트몰트 음대 쪽에 가면 그 피자 가게 하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세발 맞나요? 그렇게 발음하는 게 맞죠? 약간 발음하기가 좀 그래서 피자 가게 앞에 보면 항상 그곳에 이렇게 팜플렛을 놓고 이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간혹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수혈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 누군가로부터 수혈을 받는 것도 금하고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군대를 안 가려고 하죠. 무기를 손에 들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것을 신봉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당하고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만 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인가 그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그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과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잘 살며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니까. 근데 늘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처럼 되어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접어들게 돼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내 앞날에 있어서 무엇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옳고 그른지 문제 삼지 아니하여도 그 세상에서는 저절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뭐가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다 세상 가운데서 배운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남보다 넉넉하게 살고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야, 누가 주식했더니 이만큼 벌었대. 나도 그때 넣을 거를.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불릴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재미있게 살는지에 대한 방법을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인이 여전히 그 가운데 그것에만 머물고 있다라면 우리는 빌라도 총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시오니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나라의 소리는 크게 들리고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이 소리들은 작게 들리거나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실제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으며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지키며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신앙의 그 턱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것,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뿐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난민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에 봉착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생각을 했지만 그 가운데 그 난민이 자꾸 들어오며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일들도 있게 되다 보니 이 난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민들 때문에 자신의 일자리가 줄어들게도 되고, 내가 받던 급여도 더 적게 받게 되고, 내 세금도 더 많아지게 되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어지는 정말 거짓 뉴스에도 우리가 솔깃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삶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의 세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였던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 엘리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정된 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라는 것을 들어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동굴 안에서의 사는 삶이 길들여져서 동굴 밖으로 나올 때 그 빛이 두렵기도 하고, 또한 그 가운데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동굴 밖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그 동굴에 사는 삶, 그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하나의 동굴 가운데 있는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장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펼쳐진다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여기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을 다녔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체험이 없다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 고정된 틀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이 고정된 틀을 깨려고 무엇인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또한 그것에 눈길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할 때에 우리는 그 틀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과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 갇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온전한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게 됩니다. 그 삶의 고정적인 그 틀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부담감도 주시고 마음의 찔림도 주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들게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손절이지 않습니까? 안 보면 그만.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 가운데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지 않아요.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는 그 말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했던 것 마냥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에게는 저 사람이 받는 그 믿음의 은혜를 나에게는 왜 주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신앙 안에 그 고정된 틀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그렇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스스로 손절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들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설교 한 편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본다라면 우리의 세상살이에 대한 부분이 딱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줄 알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에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이 외의 나머지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경 모든 곳에 적혀져 있어요. 이 나라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가 됩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지 못하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면 끝을 봐보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그 끝까지 갔을 때 정말 여러분들, 내가 왜 이것을 몰랐지? 내가 왜 이 삶을 놓치고 살았지? 내가 왜 이 삶 가운데 사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저주저 했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기쁨과 평화와 또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 고정된 틀을 깨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자유로운 틀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연말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그 시점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의 마음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연애할 때도 그렇게 저희 아내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희 아내는 헬스장도 가야 했고, 저희 아내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죠. 이제 사역을 마치며 끝난다고 시작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뭔가 잔업이 나온 거죠. 근데 연락도 안 돼요. 그런데도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있는 곳에 온다라고 해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과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고 내가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갈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시오, 여러분들의 빛이시오, 여러분들의 해결자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시간들이 이어지는 이 11월 마지막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12월입니다. 진짜 연말이 다가가게 되죠. 그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일은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일과 여러분들을 스트레스받게 하는 일들이 수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기다림의 절기인 그 대림절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하게 보내고 한 주간의 삶도 그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까지, 내 삶에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에 집중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하며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얻으며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 앞에 단련되어져 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느끼며 나아가는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